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말로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댄다는 뜻의 아전인수도 비슷한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의 확증 편향의 성향을 이용한 판매 전략이 있어요. 무료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며칠 써보는 기회를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이 맞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요. 그냥 쓰자 하고 반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확증 편향이 옳고 좋은 쪽으로 쓰인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큰 낭패나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확증 편향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내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로잡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확증 편향의 성향이 강한데요. 그래서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이라고 단죄하더니 이제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재판에서 사회재판으로 옮긴 것입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의 재판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사형을 언도해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로마인 총독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은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로마는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은 세 가지 죄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 율법을 폐하여 유대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이다. 두 번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는 자이다.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누명을 세 가지나 씌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죄목은 로마를 반역한 죄로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오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선동자들을 앞세워서 고발하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으며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죄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잖아요. 금지시킨 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도 역시 예수님에게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왕이라고 한 것은 부인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들의 고소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세 번째 내용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음에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의 긍정적이고 솔직한 면을 볼 때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의 진실한 충고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예수를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며 성난 군중이 되어서 발악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넘겼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분봉왕이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지만 자기에게 온다고 하니까 호들갑을 떨며 좋아했습니다. 예수께서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면 재미삼아서 구경이라도 하면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헤롯에게는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격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잘못된 쪽으로 확증 편향으로 생각이 기우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과 신앙이란 출세의 도구였지 성경 말씀은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그들은 무늬만 종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인데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뭐든지 무관심한 것처럼 관망하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얼마든지 자세를 바꾸고 변개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죠. 세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한마디로 헤롯 왕은 왕관만 썼지 철부지의 선봉장입니다. 그에게는 진지함이라고는 없고 삶도 자신의 고집대로 취향대로 즐기는 본능적인 유형의 사람이죠. 이 세 가지 부류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떤 때는 강력한 침묵으로, 어떤 때는 강력한 한마디로 응수하셨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도 기적이나 치유의 사건도 긍휼히 여기며 만져주시는 어떤 행위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나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유형은 아닌지, 기회주의자의 빌라도와 같은 성격과 기질은 없는지, 본능적으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헤롯과 같은 유형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에게도 잘못된 확증 편향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서 말이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아직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는 많은 말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일부러 변론하지 말고 논쟁하며 싸우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처럼 침묵이 더 좋은 방법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발을 당해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난처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께 물으며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한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들 속에 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잘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침묵이 더 황금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침묵을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승리가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